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이겨 복들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단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예, 오늘 고난 그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움을 참 좋아합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해서 가는 일은 사실 어려운 것이지요. 개척하고 이제 1년가량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6월 16일이 되면 개척 1주년 설립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1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마음들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원교회는 시멘트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지요. 그래서 시멘트 바닥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멘트 바닥이 데코타일 바닥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근데 바닥이 바뀌고 나니까 또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의자지요. 의자가 필요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의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근에서 무료 나눔 의자가 나와서 제가 몽땅 그 의자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의자를 가져오니까 또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펼쳐야 되니까 손에 그냥 들고 있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책상을 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꼭 필요한 책상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이쁘게 보이고 너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책상이 아주 저렴하게 중고로 당근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책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교회 예쁜 책상이 10개나 이렇게 생겼죠. 자, 책상이 생기고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은 조명이 그래도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조명은 보시다시피 원래 이 건물에 있던 조명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명들을 다 켜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어둡습니다. 조명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명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또 잘 연결이 되어서 조명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이쁘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명을 바꿨는데 조명 바꾸면 다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1년가량 지났지만 뒤에 보시면 우리 잠옷실에 유리가 아직도 없죠. 통 뚫렸습니다. 뚫려 있고 잠옷실 들어가는 문도 새로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죠. 하나하나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먼 것을 하나를 하고 뭔가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니까 예배당을 하나하나 수리, 보수하는 일과 또 전도하는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다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힘들게 어렵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왔습니다. 70명의 야곱의 형제들이 와서 이집트에서 잘 살았습니다. 사실 이집트로 갔을 때는 잘 먹고 잘 살 줄만 알았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의 형제들과 이집트로 갔을 때는 요셉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옥토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번성했습니다. 아주 잘 지냈는데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총리를 지내고 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는 이집트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좀 우호적인 왕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자 이제 찬밥이 된 것이죠.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더 억압을 했습니다. 종생활을 하게 만들고요. 점점 더 굉장히 힘든 노동력을 갈취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더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힘든 가운데 그냥 가게 하실까? 아니, 처음에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계속 쭉 평탄하게 고센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게 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또 번성시켜 주시고 또 거기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면 참 좋은데 왜 거기서 갑자기 왕을 바꾸시고 왜 이런 고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우리 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력도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 땅 이집트 전체에 가득 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
요셉과 그 시대의 모든 형제들과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점점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던 요셉과 그 인맥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이제 빽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죠. 총리였던 요셉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말하기를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거장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은 너무 많아져서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죽었습니다. 그 야곱과 그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번성하던 사람들, 그래도 좀 이름이 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실망감이 가득할 만한데 성경은 7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사라졌지만 그 후손들은 강성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향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거장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속의 말씀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약속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노예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사실만 눈에 보였습니다. 노예 생활 힘들죠. 어렵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겠죠. 언제까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나?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이요, 참 신기한 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잘 눈이 캐치를 하는 것이죠. 예민합니다.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향해서 장점 개발보다는 단점을 잘 지적합니다. 이 신기하게 부모의 은사 중에 단점을 보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먼저 보이고 못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자주 싸우는 것입니다. 잘 고쳐지지 않는 단점에 집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장점을 더 개발하는 일에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도합니다. 부모가 지도하기 힘들면 그 부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붙여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잘 자라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가르쳐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란트로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은요, 조금씩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개척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가족으로 시작한 교회는 더욱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도움교회는 첫 번째 안락초등학교 전도에 힘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강점이 있습니다. 아마 안락초등학교와 우리 교회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문, 안락초등학교 정문에서 우리 도원교회, 도원카페가 아마 안락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울걸요? 우리 교회보다 더 가까운 곳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락초등학교가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안락초등학교 전도하는 것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달란트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움교회를 통해서 안락초등학교를 아이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부모님들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들이 확대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큰 교회처럼 화려한 찬양, 화려한 조명, 악기, 찬양 인도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워낙 탁월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가장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은 안락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안락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씩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카페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없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진 달란트는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봅니다. 이집트 왕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식 창고, 저장 창고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더 번성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노동을 시키고 억압을 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의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더 번성한 것입니다.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자손들이 줄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실의 삶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미래가 더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께 주신 상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자식은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자손이 많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복이 많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기는 힘든 현실이지만,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백성이다.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아마 이상하겠죠. 하나님 온 세상을 한꺼번에 한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소수의 몇몇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집트 땅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불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야곱과 그 식솔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과 그 형제들 70명 정도 되는 숫자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하게 몇몇 사람들만 그 일을 한다면 별 볼 일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 200~3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 고된 노동 가운데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평탄하게 뭔가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문제들이 커 보이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이 문제들이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계속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최민경 성도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최민경 성도님을 제가 제송동에 살고 계신 최민경 성도님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1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3개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최민경 성도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 도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락초등학교 아이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아이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아이들 형편도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잘 보지 못하니까 더디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은 이 현실을 모르시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가 보다. 우리의 생각은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 답답한 현실 하나님 못 보고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고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참 너무 들어보면 감격스러운데요. 나중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다. 죽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두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힘들다, 왜 이리 어렵지, 힘들지, 답답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 꼭 사람을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 와서 밥 한 끼 하자 하시고,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차 한 잔 마시자 하고 찾아오시고, 그것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저께도 개척 7년차 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저녁 시간에 찾아와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은 개척 7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명도 성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가족끼리 5년 동안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5년 뒤에 성도 한 분이 왔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오셔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한 분이 전도를 다 하셔가지고 지금 성도님이 한 30분이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준비시키셔가지고 한 분 보내주셔서 그 한 분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지금 30명 이제 자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잘 버텼다, 목사님 잘 버텼다고, 5년을 어떻게 버텼냐고, 본인은 여러 번 도망가고 싶고 여러 번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때그때 또 가족들이 힘을 주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교회도 작년 한 분 오셨고 한 가정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우리는 5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그 오랜 시간을,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이 보였는데 한 영혼 보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다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동기긴 하지만 성격이 좀 독특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5년 동안 그 마음을 다지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사람들이 오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 목사님이 스스로 그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내의 과정이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시간들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거죠. 힘내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내고 준비해서 내가 일할 거니까 인내하고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긴 한데요. 하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작, 이게 뭐냐면 힘내라라는 뜻입니다. 힘내라, 하작,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자주 혼자 기도할 때 합니다. 하작, 힘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작, 이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작, 이런 말을 자주 쓰시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자주 외칩니다. 힘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 좀 참고 인내하고 달려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인내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녀를 주셨느냐 하면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보면 좋겠다. 지금 힘든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좀 보면 좋겠다. 힘든 것만 보지 말고 노예 생활하는 것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봐라.
지금 그걸 지금 사인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힘내라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낳게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 좀 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1년이 지난 우리 더원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아마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세면 바닥에서 의자, 책상 아무것도 없었고요. 뭐 이런 거 음향, 조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에어컨 달랑 외상으로 에어컨 하나 단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 자리에. 계속 설립예배 사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 채워주셨습니다. 역사하셨죠. 또 우리 최민경 성도님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분명히 그 일을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손 짧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예 생활에 너무 찌달려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힘들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권능의 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상황,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바꾸시고 해결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들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많습니다. 산과 같은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들이 가득가득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움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도움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 현실 가운데 어려운 점에 막힌 담에 장벽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분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도움교회의 목적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안락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또 주변에 있는 상가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움교회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 떨며 따라가는 역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일하셨다고 간증하도록 주님 그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